미가 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이 이스라엘에 펼쳐질 때 전쟁의 승리요 피난 때에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와 같이 그렇게 큰 이적을 베푸시는 걸 보면 이 여러 나라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이 민족들을 보고 뭘 보고 부끄러워한다고요? 뭘 보고 아니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치러 크게 힘을 모아서 왔는데 왜 그 큰 세력을 부끄러워할까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세력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 하나가 100을 쫓고 5이 10,000을 쫓고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도망자 신세에서 공격자로 바뀌고 도피하던 피하여 숨었던 사람에서 오히려 추적하는 자로 바꾸고 그래서 저것들 굶어 죽는다 생각했는데 만나 흐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추워서 얼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불로 밤에 함께 하시고 삶아 죽겠지 했더니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정말 짐승들이 어디서 났는지 고기를 구워 먹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위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온 힘 있는 대로 다 긁어 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부끄러워질 정도로 욥이 말입니다. 그 지혜로 말을 다 했는데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안 부끄럽지.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런 겁니다. 각 나라가 이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둬놨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이 각 도시와 요새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감옥에 넣어놨더니 베드로 옥문을 천사가 열어주고 바울의 옥문을 열어주고 2번 나오면 2번. 이거 뭐 잡아둘 수가 있어야죠. 간수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겁을 하죠. 보세요. 간수의 힘이 부끄러워지죠. 옥문이 웃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에게 무슨 갑자기 만능 열쇠가 생긴 거 아니고 초능력이 생긴 거 아닌데 그들의 눈이 보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겠죠.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문이 막 다 열려버리고 창고가 풀려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진이 났다면 그까지 났는데 이게 왜 풀리냐고요. 손발에 묶어놓은 게. 목에 채우는 게 어떻게 풀리냐고요. 그래서 크게 당혹스러워하면서 떨게 됩니다. 이 날의 이야기를 이사야 11장에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날의 10절 이하에 우리가 여러 번 본 말씀 예수님 명이죠. 그날에 이새뿔이 산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돌아올 때 어떻게 하냐. 주께서 그날에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거의 동시에 이 모든 갇혔던 사람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찾아오는 나라들이 힘이 없냐고. 그걸 원하냐고.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 원하지 않아요. 못 가게 막고 싶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자 예루살렘에 서고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이렇게 딱 편다는 거예요. 너 내놓아. 이러면 꼼짝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는데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니까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 어깨에 날아앉고
자, 이 말씀 때문에 지금 가자 전쟁 이야기하는 거 저번에 풀어드렸죠. 블레셋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래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전쟁들, 중동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냐? 애굽 해마를 말리시고 바다를 말려보내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까지 데려온대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막 강물이 말랐다는 얘기까지는 없죠. 나중에 저 그리스도 때 이스라엘 침을 당하고 도망가는데 그때 뭐라 하냐면 지진도 일어났을 거라고 계곡이 쫙 위로 펼쳐 있어서 도망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랬어요. 물이 차 있으면 도망 못 가겠죠. 마른 길입니다. 근데 다시 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 이 아수르로 대표되는 반이스라엘, 대이스라엘 세력들이 기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냐? 지면에서 없애버리죠. 결국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이스라엘만 남은 자 있는 게 아니라 대적들 중에도 남은 자를 두시는데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을 치러온 자를 이스라엘을 죽인 것처럼 죽이고 종살인 것처럼 종살하고 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크게 많으면. 그래서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는. 예. 자, 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귀를 막고 입에 손을 대고 부끄러워할 것인데 왜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우리 밥이라 했는데 그 말이 거꾸로 됐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를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귀를 막고 또는 그런 소리에 진짜 귀가 먹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때에 이제 죽었다 했을 때 다 죽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는 자들 또는 그 중에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이방인 중에도 있어요. 17절 보세요.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원래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뱀은 뱀인데 어떤 뱀이냐면 무는 뱀, 휘가 막 쪼이는 뱀, 간교한 술법을 행하는 뱀, 날쌔게 뱀이 큰 뱀들은 힘들이 좋지만 작은 뱀들은 수룩 순식간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기습하는 뱀들이었어요. 때를 지어오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뱀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부끄러운 것, 가장 추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내름내름 이렇게 먹는 아주 우스운 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뱀이 할 수 있는 강한 게 아니라 뱀이 보이는 가장 추하고 약한 모습, 흙을 핥은데 이스라엘 앞에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무서워서 말이죠. 대가리를 쳐들 수 있어야죠. 예?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배고프니까 흙이나 조금씩 집어먹는 그 정도 신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벌레처럼 떨며 벌레가 말입니다. 대개 어디서 사는지 아십니까? 벌레들의 종합적인 거처는 어디냐? 대개의 벌레들은 구멍에서 삽니다. 그죠? 큰 것들 속에 틈을 내고 거기서 삽니다. 그 큰 것을 다 쓰는 게 아니고 큰 것에 의지하여 자기들의 작은 공간을 그 틈새에서 씁니다. 대개 벌레는 그래요. 벽에서도 어디 부스러기 넣어보면 거기만 벌레 알을 까놓고 그러죠. 벌레 신세가 그래요. 넓은 번판에 나에게 사니까 다 비껴. 이런 게 아니에요. 예? 큰 것들이 사는 어디 구석지. 이게 벌레. 자, 구멍에서 살아요. 근데 먹고 살려면 구멍에서 가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잠자고 숨을 때는 구멍이 좋은데 먹고 사는 데는 구멍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야죠. 나와요. 근데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빼꼼히 대가리만 내면 이렇게 봅니다. 진짜 처량하죠. 예? 처량해. 왜요? 한 대 맞을까 봐. 그래서 살짝 보고 혹시 모르 들어갔다가 또 빼꼼히 놨다 들어갔다가
들락날락 몇 번 하다가 설마 하고 나오다가 팍! 여기 벌레 신세입니다. 벌레 신세. 그러니까 벌레들이 도망가는 속도는 제일 빠릅니다. 그죠? 그 사이즈에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벌레들의 속도는. 세상에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는 이스라엘을 벌레 취급하고 왔어요. 지저분하다는 것 정도 아니라 이걸 한 방에 때려잡을 수 있는 아주 진짜 손톱만한 나라잖아요. 손톱만한 나라. 예?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돼가지고 옛날에는 자기들의 팔의 힘을 믿고 엄청난 무기를 들고 달려오던 먹어버리겠다고 그냥 막 쏜살같이 달려오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무서워가지고 벌레처럼 조금 나왔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번역에는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앞에 두려워하며의 목적 없이 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기 본래 뭐냐면 너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했어요. 너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돕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돕는 하나님.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래 원문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은 주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본래 뜻은 그들이 최종적으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건데 너를 보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우와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너를 두려워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너가 이스라엘인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풀게 돼요. 갑자기 너 한 거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하는 것 같기도 하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일리가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부분적이고 완전한 그날은 진짜 그날이에요. 마지막 날이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돕기 때문에 너가 곧 메시아 예수를 가리킬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늘 드린 말씀이면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는 선지자들의 거의 공통된 예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많이 읽었습니다. 사실 새벽에 여러 선지서를 봤어요. 새벽에 본것만 해도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옛날에 나훔도 보았던가, 요엘도 본 기억이 있고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 다른 데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만 찾아보면 먼저 시편에도 예언이 들어있어요. 7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2절에는 정직한 자 경건한 자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이제 거꾸로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그의 날에 그랬기 때문에 이 날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지만 메시아의 날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보세요. 티끌을 핥을 것이며 똑같이 되어 있죠. 이사야 49장 22절 23절에도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동시에 어떻게 돼 있죠? 동시에 이스라엘이 흥왕한다는 얘기가 같이 돼 있죠. 그죠?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흥왕하고 이스라엘 본인도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때에 대적들이 티끌을 핥는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날은 마지막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땅의 왕들과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뭐냐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벌레죠 벌레. 여기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면서 야 차라리 바위 안 무너져서 우리를 죽여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다는 거예요. 짐승이 크다 한 자들이 이제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차라리 바위야 네가 굴러떨어서 그냥 나를 빨리 죽여버려라 그냥. 하나님의 진노에 저거 맞아 죽는 것보다 그게 더 낫겠다. 이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니. 살짝 흔들면은 다 무너져갖고 깔려 죽겠죠. 제가 다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대로 이 바위야 이러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또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큰 지진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하러 온 나라와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표합니다. 어떤 식으로 패하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불을 내린다. 또 썩는 것. 이상한 병이 내리는데 대적들의 눈이 썩어 들어간다. 혀가 썩어 말려 들어간다. 무서운 병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태우는데 수년이 걸려요. 몇 달씩 걸려요. 그 무기들은 뭐가 쓰냐?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이런 날이 올 때 남아있는 그 열방 사람들 혹은 죽기 직전의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자 숨어서 벌레처럼 뱀처럼 땅에 흙이나 먹으면서 오죽이나 먹을 게 없는 거 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광을 볼 것인데 흙을 향하여 외친 듯 바위를 향하여 외쳤더니 돌가루 나온 게 아니라 물이 쏟아 나오는데 그들은 마지막 둠스데이 즉 멸망의 날을 예비한다고 땅에 벙커를 파놓고 몇 년치 양식을 놓고 핵미사일을 떨어져도 괜찮니 별짓을 하는데 하나님 밑에서 용암을 끌어올려버리면 끝나. 산악을 옮기는 지진 진도 12.9 우리가 지금 대지면 6 넘어가면 큰 지진 이렇게 하는데 지진은 1에 올라갈 때마다 100배 정도씩 세집니다. 6하고 7이 1인지요. 100배가 세요. 100배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제가 진도 12.9라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진도 12.9면은 대륙이 깨져버리는 지진입니다. 대륙이. 예. 누구 말 맞다니 일본이 폭삭 주저앉아버리는 어마어마한 지진들입니다. 하와이 정도는 그냥 물에 그냥 집어넣어버릴 정도. 예. 제주도는 순식간에 들어가버리는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에 산악이 온데가 안 된다. 산맥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섬들도 없어진다. 제자리에서 옮겨지리라. 물만 남는 게 아니라 섬이 사실은 물속에 있는 큰 산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물속에 큰 산이 있는데 물이 잠겨 있고 위에 꼭대기만 나와 있어요. 꼭대기만 나와 있는 게 제주도가 1900m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얼마나 큰 산이란 거 아시겠죠? 근데 그 꽃갈콘이 그대로 뽑혀갖고 뒤집어낸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어디서 숨단 말이에요, 어디서 숨어. 땅을 뭐 100m를 파니 200m를 파니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몇천 미터씩 들어 옮겨갖고 던져버리는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 대홍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네? 어떻게 무서워서라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는 최종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날의 마지막 상태를
여호와를 앉으시기 무리도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관계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게 언제적부터 그랬던 건데요. 제적부터 그랬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돌아온 자가 되었어.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나갔다가 호세아가 사서 돌아옵니다. 호세아가 지가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호세아가 다시 사옵니다. 몸값을 주고.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간다 했어요. 그에 있던 죄자에서 떠나 데려왔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하여 호세아가 다시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 남편이 되고 너는 나에게 아내 되고 우리가 다시는 서로에게 부정하지 말자. 그때 다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호세아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뭐냐면 그 끝날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다는 거예요. 아, 이 남자가 진짜 나의 남편이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는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날,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큰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일, 원수를 갚는 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왔던 자들은 광야에 티끌을 핥는 자들이 되고 굴 속에 숨어서 벌레처럼 공이나 끼웃끼웃 내밀다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차라리 바위와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죽게 하라 할 정도로 그 진노의 날이 온다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세상 심판하시는 방식이 놀랍고 주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니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은혜는 정말 무한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날에 뱀처럼 티끌을 핥는 자 속에 있지 말고 소멸하는 자도 되지 말고 벌레처럼 두려워하는 자도 되지 말고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 곧 믿음이 없는 자는 형벌이 있다 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 이스라엘 편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남아있게 하옵소서. 산악이 옮겨갈 때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옮겨주시고 주여 온 땅이 흔들어 땅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저 깊음으로 들어갈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사 시온산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